오늘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마는 출애굽기의 주된 주제가 성경책 이름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출애굽기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이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주된 주제라고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애굽에 탈출한 이야기가 주된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계시지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서 산 지가 벌써 400년이 넘었습니다. 애굽의 그 우상의 그 도시, 온갖 제약의 도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살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그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90% 이상이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고 애굽의 우상 문화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90%가 뭡니까? 95% 이상이 거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과 함께 손잡고 일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애굽의 문화에, 그 우상 문화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적어도 우리가 한 달 이상 교회를 멀리 해버리면, 예배를 멀리 해버리면 교회 오기가 되게 생소해집니다. 아주 교회 오는 게 아주 낯선 곳에 오는 것 같은 그 마음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다가 한 석 달, 6달 이렇게 쉬어버리면 아예 교회하고는 아주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우상의 나라 그 이집트에서 이들이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도 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급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께서는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거기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40세 될 동안 바로의 그 궁중에서 이집트의 그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교육과 함께 무술을 배우면서 모세는 40세 동안 그 바로의 궁중에서 그는 자랐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릴 적에 자기를 젖먹이면서 자기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어릴 적에 받은 그 교육이 모세는 잊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궁중 밖에서 내 민족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모세가 40세 되어서 궁중 밖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이 얼마나 심한 노동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 민족이 이거는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차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애굽의 관리가 심하게 일하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 방 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던지 애굽의 관리가 한 방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앞에서 벌어졌을 때에 모세는 당황해하면서 그저 모래 속에 파묻어버리고 그 길로 그는 궁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 민족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날 또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참견을 했습니다. 왜 싸우느냐고. 그랬을 때 그들이 너가 왜 우리의 재판관처럼 덤벼드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너가 어저께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왔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일이 들통난 줄로 알고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을 바로 왕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자기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 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바로 왕이 아는 것은 이건 뭐 뻔한 일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이라는 아주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미디안에 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얻었어 결혼을 해가 애를 낳으면서 살면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그 양떼를 치면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뭐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낯선 곳에 가서 거기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모세가 삽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난 날과 똑같이 양떼를 몰고 풀을 뜯어 먹이기 위해서 온 광야를 뒤지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 번은 양떼를 몰고 가는데 저기에서 떨기나무 하나가 여기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흐라고 합니다만은 이건 이집트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집트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니까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 불이 불이 붙어서 얼마큼 붙다가 이게 사그러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습니다. 사그러지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보니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붙었단 말이죠. 이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모세가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 불 붙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지요.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내가 너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광야에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먼저 신을 벗으라고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떨기나무에 불타고 있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80세 된 모세에게 지금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명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그동안 너 방식대로 너 길대로 살아온 너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가 너 방식대로 너 방법대로 너가 걸어오던 너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너는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가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이미 보았지만은 3장 6절을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도 내가 다 들었어. 그들의 근심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 하나님이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갔어.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 이제 너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테니까 이제 너도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받았을 때 80세 된 이 모세가, 그것도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이고 살인을 범하고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에서 도피하면서 지금 40년 동안 살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내가 해줄게. 너가 가서 내 일을 좀 해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도 모세는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나이가 80이 된 자기의 처지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을 범하고 지금 여기에 내가 도피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나이에, 이런 형편에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겠으면, 내가 어찌 바로 왕 앞에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다가 낙심해버리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도 처지가 있잖아요. 하는 일이 있고, 내 환경이 있고, 내 나이가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형편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는 그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노예에서 맡은 게 많습니다. 이 노예에 이제 이만큼 있다 보니까 위에 어른들이 저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맡기고 저런 일을 맡길 때 제가 정말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구나 해서 제가 아무 거절 안 하고 다 받았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오히려 내가 핑계하면서 거절했던 게 참 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핑계를 댔구나, 내가 아주 그런 말을 내가 했구나.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선을 행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살고 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럴 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아무리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하고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가 이 백성을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하나님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다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도, 이 13절에 있는 말씀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그 이름이 뭐야? 하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었다고 해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또 여기에서 밝혀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다 부모가 낳아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가 낳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여기에서 밝혀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막는 데 일컬지 말라는 계명도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지, 김복교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김복교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까? 어른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나가서 생활해도 어떤 모임에 가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하고 하나님을 당신해가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에는 2인칭을 쓰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어떠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3인칭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딱 우리가 이렇게 하라 그거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할 때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사본으로 기록할 때에 베꼈을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붓으로 막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멈춥니다. 쓰던 붓을 딱 멈추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는 그 붓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그 먹물 있잖아요, 그 쓰던 먹물도 안 씁니다. 다시 갈아서 새로운 먹물에다가 씻은 붓을 다시 묻혀서,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중에서도 더럽힐까 봐 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몰랐던 것이죠. 또 모를 수밖에요.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들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딱 한 번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담아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요, 제사장이 딱 한 번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이 피를 받아 우리 죄를 사하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여호와지,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이제 가서 할 일을 쭉 16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으니까 또 다른 핑계를 또 댑니다. 여러분, 4장을 좀 보실까요? 4장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럽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 민족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고 말이지.
뭐 네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 증거해봐. 우리한테 보여봐. 이러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하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 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 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걸 보여줘.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증거야. 그리고 너 손을 품속에 한번 넣어봐. 예, 넣어봅니다. 한번 내보니까 나병이 아주 막 하얗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그 나병이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어봐. 품에 넣어서 다시 내보니까 아주 성한 또 새살이 돋아왔습니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거들랑 나일 강물을 떠서 바닥에다가 던져봐.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여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모세는요,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런지, 또 옛날에 살인을 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세가 정말 이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 내키지가 안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 일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모세가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이제 자기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다 이제는 자기 핑계를 댑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뭘 못한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도 역시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배리하는 핑계를 다 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다 줄게. 네 할 말을 내가 다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모세는 내키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주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모세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실컷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막 빠질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놓았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레위 사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너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너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딴소리 하지 말고 이적을 행하면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다 준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다가 모세가 워낙 딴소리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것까지도 다 비밀까지 이야기를 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오후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종하며 삽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며 온갖 핑계거리 다 대가면서 어떠하든지 안 하려고, 어떠하든지 피해보려고, 어떠하든지 막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렇게 질게 겁부터 먹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 바깥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왜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이제 나가는 출발점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환경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내 건강을 탓하고 내 나이를 탓하면서 친구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다고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 입을 만들었고, 그분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스러운 핑계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장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